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미주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세우시고 한국의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셔서 특별히 캐나다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얀마 또 여러 나라를 향해서 이 복음 들고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누리는 최고의 비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소통되고 계시로 임하게 될 귀중한 제자와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또한 성경의 전도운동과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도록 귀한 동력자들과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응답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으로 있던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루디아를 찾아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에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루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두 분이 또 갈등이 일어나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그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 오늘 말하는 내용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19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만큼의 안타까운 현장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 믿음, 그거 다 잃어버리고 안 끝났다. 절대로 그 십자가가 내 현실에서 오는 고통이나 염려나 어려움에 참된 평안과 기쁨 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막 몸부림치고 자기 힘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자기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사는 걸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즉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세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그들의 마침이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니까 저희들의 마침은, 저희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저희들의 신은 배다. 배가 신이요. 배가 신이란 말이 아니라 뭐 뱃살 튀어나온 이게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먹고 살고 내 배부르고 내 기쁘고 내 만족, 내 기쁨이 거의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이 돼버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딱 붙들고 절대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 땅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기준, 판단,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과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은 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좀 찾아낸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요, 또한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좋은 씨가 있고 가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진짜 옥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벗된 자, 세상과 벗이 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과 벗됐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로 주면 될까요? 세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니까 원수가 되는 거냐. 아이들이 로봇을 찾아가 막 이렇게 차원하고 로봇으로 변하는 게 막 좋아가 계속 갖고 오나. 그럼 예수님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장난감 좋아하니까 세상과 원수된 거냐.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돈 벌고 있는 거 세상과 벗된 거냐. 그럼 뭐 피곤해서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좀 사우나를 했다. 그럼 세상과 벗된 거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잘못 모르면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 세상은 전부 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은 안 해야 된다라는 사상으로 잘못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에 수도원 사상처럼 저기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인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고 굴복할 수도 없다. 특히 로마서 8장 5절에서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여러분들 속에 생명과 평안함이 없다라는 말은 육신을 좇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영혼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잠자는 거는 사실은 육을 위한 거거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영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영을 위한 것만 하고 살 수 있냐? 그건 이분론적인 사고입니다. 영과 육을 딱 떼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싸우는 싸움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먹어야 되고 불신자처럼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야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야 옷도 입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이유의 최종적인 목표는 육신이에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소원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이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증인은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하지만 내가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가 달라요. 할렐루야. 요걸 찾아야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버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불신자들하고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찾아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특히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초청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면서 돈 버는 게 불신자들이 공부하고 불신자들이 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불신자들이 맺는 열매는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요, 육신을 위한 것이요, 자기의 소원과 뜻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생활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영혼구원,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는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시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노아 시대 때 왜 망했냐면 음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음란 타락에 빠지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노아 시대 때나 롯의 시대 때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먹고 자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하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먹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자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마시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결혼하고 장가가는 게 큰 죄인가?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포커스는 뭐냐? 왜 먹는지 모르고 먹는 것도 죄요. 왜 마시는지 모르고 마시는 것도 죄고, 왜 내가 공부하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 모르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다. 우리는 숨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직장 생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된 성공자예요. 아멘. 좋은 직장에 가야,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단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굳이 좋은 대학에 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굳이 좀 더 불신자들이 사업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엘리트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고 변화시키려고, 할렐루야, 그 산업에 나온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조금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이미 참된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참된 은혜와 평안함이 내게 있는 자들이라. 근데 이거 모르면 이제 비교해야 됩니다. 나보다 좀 더 돈 잘 벌고, 나보다 좀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 내 왜 이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들보다 더 돈을 잘 못 벌어요? 왜 내 가게가 더 장사가 안 돼요? 왜 나는 불신자 애들보다 공부를 더 못해요?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기 하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뭐예요? 이것만 딱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면 뻔히 이제 답을 알죠. 아, 그렇구나. 늘 이야기하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하는 삶, 지속적인 말씀운동 하는 삶, 지속적인 제자운동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은 맞는데 지금 내가 힘이 없어. 그걸 할 만한 능력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권계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우리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능력과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소망을 땅에 두고 있냐? 모든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이 땅의 것에 두고 사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아니냐? 지금 이걸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특히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너무 기뻐. 엄마들은 성적표 잘 나오고 그러면 할렐루야. 공부 잘하고 뭐 상 받아오면 할렐루야인데 이 아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나?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체험이 있냐?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예수가 교사한 복음전에서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는 이게 더 값어치 있다고 믿냐? 가치관을 딱 따져보면 영적인 가치관과 눈으로 보면 지금 내 자녀들이 실패하고 있는지 성공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왜? 결국 주님 오실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 감사해라. 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그게 가능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여기 경원이가 있는데, 경원이가 그때 어릴 때 이제 시력 잃을 때 진짜 감사가 됐냐? 진짜 기뻐할 수 있냐? 아니요.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더라고. 너무 괴로웠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뭐 한 5년 전. 아, 저놈이 이제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되지?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딱 끌어안고 경원아, 아빠 얼굴 생각나니? 그래서 끄떡끄떡 하는데 그 어릴 때 본 기억하고 지금 아빠 얼굴을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괴롭고 미치고 힘들겠고, 하나님, 내가 저 모슬렘 가서 순교할 테니까 경원이 눈뜨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딜도 하고요. 막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 제 눈을 빼서 쟤한테 넣어주면 제가 볼 수 있게 된다면 내 빼줄 수 있습니다. 눈뜨게 해주세요. 막 그때 현실 상황 조건만 가지고 막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언제 제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확 회복됐냐면, 야, 장 목사, 네가 네 아들 경원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원이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아, 그때요, 아멘 했는데
마음에 갑자기 저 깊은 데서부터 평안함과 감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앞을 못 보는데 어렵지 않겠나, 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힘들 거야,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계획의 말씀이 내게 탁 다가오는데 진짜 감사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도록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이게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힘이 내게 생긴다니까. 아들만 생각하면 우리 아들 제가 좀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딸을 생각하면 아이고 내 딸 저게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고 내 남편을 생각하면, 내 아내를 생각하면, 또 내 환경 조건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조건 너무 많고 감사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현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카타콤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무덤 안에서도, 동굴 안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땅의 기준대로 감정이 변화돼요. 돈 많이 벌리면 할렐루야, 돈 안 벌리면 하나님 살아겠습니까? 조금 일이 잘 되면 감사, 일이 안 되면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증인은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거꾸로 떨어진 상황 현실에서도 거꾸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니까. 왜 이 땅에 살고 있죠? 지금 휴스턴 보고마, 밴쿠버 보고마, 하와이 보고마, 산호세 보고마, 미국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이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우리는 삽니까? 한국에 한 넉 달 있어 보니까 한국이 보니까 좋아요. 24시간 가게 여는 데도 많고, 뭐 전화만 하면 뭐 햄버거, 짜장면 다 배달해주고 좋긴 한데, 한국이 왜 지금 미국까지 우리가 와 있는가?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놓고.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왜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LA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휴스턴까지 왔는 줄 아냐? 당대 세계봉화. 우리가 잠자는 이유가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학교 가는 이유가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잠자는 이유가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아직 쟤네들이 뜻과 깊은 의미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맞다는 게 딱 부딪힐 때 달라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왔구나.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것 때문에 나는 돈 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잠자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학교 가고 있다. 아멘. 그 사람은 틀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 그건 모르면요, 내가 한 시간에 7불 10불 이거 벌려고 몸부림치냐, 내가 한 달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냐. 그럼 갑자기요, 일하던 부르튼 손을 보면 아이고 옛날에 내 손이 또 이렇게 예쁜 손이라 그랬는데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일하다가 손이 다 부르터져 가지고 막 음식하다가 손이 뒤어 가지고 내 인생 이게 뭐야. 갑자기요, 댐이 금이 가가지고 빵꾸가 나뻔에 물이 밀고 들어가 댐을 무너뜨리듯이 갑자기 인생 처량해져요. 그러면서 밤 되면 인생이 뭐지?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러지? 그래서 저기 어디 숨어있는 저 양주 같은 거 꺼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아이고 인생이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흑암없는 공고로 빠지든지, 아니면 손을 쳐다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대 세계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당대 세계봉화를 위해 놓고 내가 기도하고 이 가게를 운영하도록, 내가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이것 때문에 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힘과 은혜와 감사와 관계가 확 나온다니까요. 순간순간 생각 자체가 사단에게 장악될 거냐, 사단을 무너뜨리는 생각과 마음이 힘을 얻을 거냐, 여기에 달려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 성공, 세상 명예, 그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고 그랬어. 자신의 배부르기 위한 사육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계복음화가 다 되든 말든, 전도운동이 되든 말든, 제자들이 일어나든 말든, 내 가게 잘 되면 되지, 내 자녀들 공부 잘하면 되지, 내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면 되지. 모든 가치 기준이 자기요, 내 기준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자신의 영광을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효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제 빨리 진실로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언제 속히 오기를 원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국에 한 4개월 있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수 사랑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색깔이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한혜숙 권사님 같은 분은 한 분 계신데 깃발 딱 들고 아예 교회까지 본인이 그냥 다 얻어가지고 안에 준비 이번에 다 해서 입당 예배하고, 아예 전도사님 한 분 오시면 생활하는 거 책임지고 아예 방까지 하나 드리고 아예 속초 8만 명에게 복음 듣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입당 예배하러 갔는데 바로 또 동해에 부동산 사무실을 하나 더 내고 6개월 안에 동해 안에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도록 저는 준비하거든요. 이건 막 20명 30명도 못하는 일을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 사람들을 또 모아주고 계시고, 또 보니까 막 박주영 집사님은 이제 가톨릭 평생 믿다가 개신교로 들어온 지 1년, 우리 교회 연결된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막 이게 불이 붙어가 막 중국 가가지고 막 33강 가지고 메시지하고, 또 중국에 이런 분 저런 분 열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분 미얀마 여자가 무슨 피부 미용 마사지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 어떤 분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왜 배운대? 미얀마 사람 그랬더니 한마디에 이분이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불교 신자들한테 자기 나라 돌아가면 불교 신자들한테는 공짜로 가르쳐주면서 전도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크리스찬들은 돈 받고 가르쳐서 그 기능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이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눈이 번쩍해. 그럼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만나보니까 이 부이라는 자매가 완전 사명자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석사학위도 2개 있고 박사과정 공부까지 한, 한국말도 재원 한 70-80% 하고요, 영어와 미얀마어를 잘하는. 그래 그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 좀 만날 수 있는 애가 만났는데, 원래 만나려고 했던 목사님은 그 120명 정도 미얀마 친족, 미얀마 안에 6개 족 중에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 담당하는 친선교교회의 딤홍 목사님 원래 만나게 하는 거였는데 같이 만난 사람이 그 매튜 목사입니다. 매튜 목사가 그 주간에 저랑 똑같이 금요일 날 미얀마로 가고 저는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날 그 주간 아니어서 못 만나는 건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관심은 매튜 목사가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키도 조그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나는 여기 왜 왔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고 뛰는 선교사인데, 각 나라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미얀마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살리도록 준비한 목사가 여러분들인지 찾기 위해 왔다. 미얀마 살리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66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증거돼야 미얀마 살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 만남을 주셔서 일어나는 게 성경의 전도다. 빌립이 성경의 복음을 갖고 있으니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만든 것처럼, 바울 팀들이 움직이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만든 것처럼, 이 성경의 복음 가지면 미얀마에서 성경의 전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 응답들이 연결돼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의 끝, 이 세 가지가 전달돼야 된다. 이거 진짜 자세하게 듣고 싶다면 시간을 내라. 그럼 내가 진짜 말해주겠다. 그랬더니 당장 이 매튜 목사가, 디몽 목사는 중간에 와서 듣다가 약간 두리뭉실했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 7시 월요일날,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만나고 싶다. 근데 이 뿌이자매가 메시지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냥 목사님하고 뿌이자매 만나는 건데, 토요일날 일하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직원이 아니라 그 미얀마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잠깐 기도 모임을 토요일마다 하는 것 같아. 10분만 메시지를 했더니 10분 해가지고 뭐 하냐면 15분. 그래, 알았다. 그래 15분 정도 메시지를 했는데요, 영접 초청하는 우리 하나님 만난 게 했는데 20명 정도 청년들이 꽉 차고 앉아있어요. 그때 열 몇 명이 막 손들고, 보니까 매튜 목사, 디몽 목사 손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떤 간절하게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 했는데, 딱 듣더니 뿌이자매도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복음 딱 듣더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뿌이자매 여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목사님들 저러가를 쫙 잡더라고. 여자 사명자치고는 대단하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졸업식 때 딱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석사학위 2개를 받았고, 신학하고 무슨 교육학 상담인가, 그리고 MDB,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는 신학 공부도 지금 거의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박사 과정도 공부하고 있고, 굉장히 엘리트고, 이분 나는 그냥 석사 MDB나 대학원 졸업인가 하고 뜻 갔더니 가운에 그 매튜 목사님 줄 3개나 따게 빵통 모자를 쓰고, 저기 뭐야, 박사학위 가운인데? 그래 물어봤더니, 솔로몬한테 물어봤더니 신학 박사학위를 이번에 받는 거예요. 우와. 한국에서도 신학 박사학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공부해가 학위를 벌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이 한국에 유학 오는 것도 대단할 건데, 그것도 신학대학 박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는 좀 쉽습니다. 신학 박사는 더 어려워요. 그걸 벌써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엘리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때 월요일날 가가지고 거의 3시간 동안 그냥 메시지를 했는데, 다 듣고 나더니 디몽 목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 너무 좋다. 근데 자기가 1시간만 듣고 뒤에 약속했었는데 좀 가봐야 되겠다고 급하게 갔고, 매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 처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고, 미얀마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뭔지 부딪혔고, 미얀마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그대로 옮겨놔야만 미얀마를 살릴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부딪힌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요, 저도 순간 눈물이 피싱 돌더라고요. 그때 박지영 집사님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박동 같은 눈물 흘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7살 때 사실은 죽었었다. 5시간 동안 숨도 못 쉬고 맥박도 안 뛰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5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어머니가 막 기도를 했대요.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얘가 깨어난 거예요. 너를 살린 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너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6학년 때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6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는 지금 어린데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네가 뭐 한다고 전도해. 그래도 나를 살린 하나님, 그때 복음이라고 막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고, 아예 미얀마에서 태국, 인도, 호주, 미국까지. 그래, 미국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미얀마 사람이 미국 비자 나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자기 아내가 미얀마 이미그레이션에서 일하고, 나름은 미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 교회마다 가가지고 자기가 메시지도 하고 찬양도 한다는. 그래서 자기는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한대요. 그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이 막 노래 부르는 것들이 많고 어떤 동영상은 4만 뷰가 나올 만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에 유언으로 말한 것도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라. 그 자기는 이 복음 때문에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번에 처음 정확하게 알게 됐다. 빨리 가서 이 복음을 미얀마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리고 21강 33강 영어로 카피한 걸 주니까 내가 목사님이 3월 말에 우리 미얀마 오기 전까지 이걸 다 번역해 놓겠다. 미얀마만. 그거 보니까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얀마 가서 도울 때 자비량으로 가서 사례 같은 거 안 받는다. 진짜 그 안에 복음 받을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성경의 복음이 부딪히는 소수라도 모아야 되겠다.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벌써 이 전국을 돌면서 선교라는 마인드로 돌았고, 원래는 이분이 한국 갈 때 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기 형님이 또 목사님이라 교회를 하고 있고 미얀마에서 자기가 99명 정도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 데리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미얀마 전역으로 막 선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또 이 미얀마 교회 와서 자기가 뛰어야 되는데 그 사이 시간이 3월 20일부터 4월 7일 정도까지가 3월 31일이 미얀마의 땡스기빙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 모인대요. 부의자매도 모이고 또 자기와 연결됐던 목사님들도 모이고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던졌는데 굉장히 관심 보이는 목사님들이 지금 제법 많이 있다. 오게 되면 중요한 문이 열릴 거고 주변 문들도 많이 열릴 거다. 거기에 부의자매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저기 미얀마로 들어와서 이 기능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미얀마 안에도 문이 있고 또 한국 안에 있는 미얀마족들의 문들도 있고. 그게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미얀마 사람인데도 키도 조금 안 하고 굉장히 외모로 보면 볼품도 없어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진국인 거예요. 미얀마 살리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매튜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당신이 미얀마 살릴 목사라고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계시된 사람에게 반드시 성경의 전도 일어난다. 나도 지금 유럽이나 중남미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런 사람들을 찾도록 같이 팀으로 뛰자.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사진 봤더니 나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던데 머리가 이렇게 탁 벗겨져서 이제 72년생이라더라고요. 72년생이면 뭐 친구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 팀으로 같이 뛰자. 자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 친구가 또 이제 아버지 들어가고 이 친구는 벌써 석 달 전에 나와서 이제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MDB 과정을. 그 보니까 네 한국어 하냐 그러니까 한국어 한다고 너무 어려가 좀 쉬고 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국어 배우는 돈 대주면 네 한국어 유창하게 통역할 정도로 하겠냐 그러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아버지가 너 기도하던 제목 아니냐 아멘 해라 그러니까 아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솔로몬도 사실은 배우고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한국에 나오면 같이 전도 현장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미얀마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얘도 굉장히 좋아하고 졸업식장에서도 만났는데 졸업식장에서도 디몽 목사님하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문을 많이 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미 그 안에 앉아있던 여자 중에서도 인도 여자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다. 벌써 미얀마라면 이분이 인도도 가고 태국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금방 인도문, 태국문 열리고 이번에 들어가면 인도나 태국이나 미얀마 다른 지역에도 또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죠. 그러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지금 또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또 그런 문들을 하나님이 열면 더 많은 문을 열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면 우리한테 돈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나요? 기쁘죠. 감사하죠.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소원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증인인데, 대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둡니다.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다 두고, 남편에게 모든 소망을 다 두고, 돈에 모든 소망을 다 주니까 돈 때문에 고통받고,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은 절대적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문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생뚱맞게 미얀마가 툭 튀어나왔죠.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마게도냐 지경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문이 열리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나라들을 열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동남아시아도 우리가 별로 관심 두지 않던 지역인데, 우리는 좀 유럽, 영국, 프랑스 이래야 그렇지 저런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도 열지만 이 미얀마가 옛날로 말하면 버마입니다. 버마, 아웅산 테러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 나라인데, 이 미얀마족 중에 두 족속이 기독교 때문에 핍박받고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미얀마 안에 카렌족하고 친족, 이 두 족이 불교 국가 안에서 그렇게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족속이 카렌족과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카렌족은 알고 있었지만 친족이라는 건 잘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이 친족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역사하실 거고, 매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기를 이제 미국에서 미얀마 지역 교회를 순회할 때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또 새로운 문들을 반드시 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두고 사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오늘 공부하지? 나는 왜 오늘 예배 드려야지? 나는 왜 일을 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 현실들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시편 23편에 가장 인생 말년에 고통받고 어려웠던 시간표에 있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으니까,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는 수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는 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캐나다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살리려고 나는 지금 여기 와 있고,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사실은요, 불을 붙이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
불 붙어버리고 나면 불은 그냥 확 타오르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이번 1년 안에 동남아시아 지역은 불이 확 붙게 돼 있어요. 이분 자체가 성경의 복음 자체가 딱 부딪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간증을 할 때 이 사람이 막 굉장히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딱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고, 벌써 21강 33강을 이 사람이 번역을 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쫙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고 있을 거니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감사한 건 이 사람이 영어도 하고요, 미얀마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친족 언어가 또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족 안에도 언어가 6가지가 또 다르대. 그러니까 미전도 부족 국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전도 부족 국가 숫자를 저희들이 2,000개라고 하지만 언어가 다른 걸로 치면 25,000 족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친족 안에도 6개 언어가 다르잖아요. 완전 시골에는 또 그 언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미얀마 사람 2명이 받았는데, 한 명도 친족이고 매튜 목사님도 친족인데 이 두 분이 쓰는 종족 언어가 다르대요. 참 골치 아프죠. 우리가 언어 다 배워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이 언어를 다 하고 있어요. 미얀마 언어는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고 각 족으로 가면 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면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한국어를 하면 영어를 통역하고, 영어 통역을 하면 이분이 미얀마어로 통역을 해줘가지고 3중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복잡한 사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과 기대를 바꾸어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뜻과 하늘의 계획에 방향 맞춘다면 단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거고, 내가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일하는 이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점검하세요. 나는 당대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것이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공부하러 가는 것이다. 아멘. 그 기도가 실제적인 응답으로 증거로 드러나게 돼 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증거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전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모를 때 저희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왔고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문을 여셔서 앞으로 인도와 태국과 호주와 미국과 미얀마와 관계된 많은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기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미얀마 사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큰 문들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허상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현실 상황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아니 일평생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